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성도의 교제와 축복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시키셔서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재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생각지 못한 또 다른 어려움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세워져 가고 있는 성전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낙심이 일어난 겁니다. 그 낙심이 왜 일어났는가 봤더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들 가운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에 그 성전 모습을 직접 보았고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이 지어져 가는 모습을 보니까 옛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여 지금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게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낙심들이 일어났어요. 이와 비슷한 일들이 16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이 시점보다. 에스라 3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 내용인데요. 에스라 3장 12절부터 13절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걸 기록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1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성전의 모습을 보니까 그 초라함 때문에 지금 통곡을 하고 있었다. 아니 옛날에는 이렇게 좋았는데 지금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갈 수 있는가 하면서 아주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반면에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가 기뻐했을까요? 솔로몬의 성전을 보지 못했던 젊은 세대들입니다. 포로 시절에 바벨론에서 또한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태어났다가 다시금 유대 땅으로 돌아왔던 새로운 세대들입니다.
이런 세대들은 솔로몬의 성전이 뭔지도 모르고요. 저들은 포로 시절에 성전도 없었고 예배 드릴 만한 어떤 조건도 없었는데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의 터가 시작이 된다는 이거 하나 때문에 감격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막 박수치고 좋다 그러는데 또 한쪽에서는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같은 성전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참 이걸 보면 아이러니하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런데 그런 일들이 16년 전에 있었다가 이 일이 다시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강건적인 감동케 해주시는 역사로 다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시작이 되어서 한 달쯤 지났을 때에 이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성전의 골격이 지어져 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는 너나 할 것 없이요, 모두가 다 성전에 지어져 가는 모습 앞에 지금 낙심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젊은 세대나 노인 세대나 할 것 없이. 그 증거가 뭐냐면요, 1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하나님이 하십니까? 일곱째 달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지금 누구에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남은 백성. 남은 백성이 뭐예요? 지금 바벨론 또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5만 명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성경에서는 구약에서 특별히 관용적인 용어로 남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은 백성은 뭐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어떤 그룹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보존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유대 땅에 돌아온 모든 백성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은 나중에 아주 중요한 또 메시아 대망 사상과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많이 못할 것 같아요.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에 5만 명 모였던 모든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요,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성전 건물이 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이것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낙심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2장 3절입니다. 2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그 웅장함을 보았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남아있는 자들까지 포함해서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의 마음을 안다. 나도 너희들의 마음을 안다. 너희들 보기에도 지금 이 성전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인다는 거 나도 알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주눅이 들어있고 어떤 외적인 환경 때문에 힘이 들어하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너희들 이해하니까 힘내라. 이제 이 말씀하면서 위로해 주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또한 원하시는 말씀은 9절에 다시 나옵니다.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성경 구절을 그대로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보시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죠?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 자, 그런데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했을 때 이전 영광은 어떤 성전의 영광을 얘기를 해요?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지어져 가는 성전이 비록 외적으로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시선을 고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교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규모나 화려함을 보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신가,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시기만 하면요, 규모와 크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잘 정리해 놓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도요, 작은 시작을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연약해서요, 규모와 크기의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건물도 크고 화려한 것을 보면 환호합니다.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걷다가요, 이 헤롯 성전의 규모를 보고요, 제자들이 놀랬던 것 같아요. 지금 수룹바벨은 두 번째 성전, 수룹바벨에 의하여 지어진 성전은 두 번째 성전이고요, 이것도 나중에 다 파괴가 되고 이제 헤롯에 의하여 성전이 세 번째로 신약시대에 이제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세 번째 성전은요,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규모와 화려함이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멋지고 훌륭한 건물은 없었다 할 정도로요, 헤롯의 성전은 더 컸어요. 지금도 헤롯의 성전이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터에 가 보면. 근데 돌 하나가요 1톤이 넘어요. 돌덩이 하나가, 기초석이. 그걸 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이 모습.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요. 이게 짓기 시작을 했는데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완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규모를 보면서 제자들이 놀랐어요. 와, 예수님 저 돌덩이 하나를 좀 보세요. 누가복음 13장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제자들이 자꾸 그런 거에 자꾸 기준을 삼고 있으니까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없어지리라, 그 얘기를 하시죠. 지금 봐야 할 게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다면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런 문제 앞에 우리도 역시 여기에 빠지면요, 신앙생활이 참 어려워져요. 우리의 개인의 삶도 업적이 화려해야 되고, 우리가 이뤄놓은 것도 정말로 남들 보기에 아주 그냥 크고 놀라운 일들이 좀 있어야 그래도 어깨 피고 다니지 라고 하는 생각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안에도 들어오면 참 어려워집니다. 가끔 한국에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를 이제 방문해서 친인척 때문에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팬데믹 전에는요, 그런 분들과도 같이 이렇게 새가족실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분들과 잠깐 대화를 나눌 때 늘 묻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느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그러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동네 작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제가 그런 대답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큰 교회를 다니느냐 작은 교회를 다니느냐 물어인가? 그게 아닌데 왜 그냥 동네 작은 교회를 다닙니다라고 하셨을까? 뭐 이런 의도겠죠.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목사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작은 교회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아마 있으셔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이 세상에는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오직 살아있는 교회냐, 죽은 교회냐만 있을 뿐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란 그럼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죽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5절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신 역사를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 험하고 힘든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한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지금 너희들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에요. 그런 건물과 사이즈와 규모 때문에 우리의 기준이 흔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 주눅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신앙생활 할 때에 제대로 정리를 해야 돼요.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면요, 우리는 그 일을 하는데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작은 내 삶의 규모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삶을 여기까지 주셨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여러분이 땀 흘리시는 일터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여러분들은 감사하며 이것을 자랑스러워 하셔야 돼요. 자랑스러워 하셔야 돼요. 자꾸 이렇게 움츠러들거나 주눅들 필요 없어요. 초라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우리 교회의 모든 삶 속에, 사역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늘 우리는 마음을 굳세게 해야 합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거를 지도자인 스룹발벨과 영적인 리더인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5만 명에 달하는 이 모든 삶에 새로이 정착하여 들어온 남은 백성들 모두에게도 너희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을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굳세게 할지어다. 이걸 3번이나 강조하셨어요. 굳세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굳센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바꾸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바꾸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4절의 내용인데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마지막 절을 거기 한번 보세요. 4절 마지막 문. 거기 보면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하신 다음에 뭘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거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요, 군사 용어입니다. 이거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고 광야의 삶을 인도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하며 보호하셨을 때 사용했던 이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애굽의 생활에서,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생활에서 해주셨듯이 지금 포로로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고 저들의 외형적인 건물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보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러니까 마음 굳게 잡고 이거 믿고 나아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요, 2장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2장 1절에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2장 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이 7월 첫째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달 21일에, 그러니까 7월 21일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
선지서 중에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다 통합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마다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한 성경은 학개뿐입니다. 학개서를 보세요. 무슨 달 며칠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성경은 학개서밖에 없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학개서에 나오는 날짜는 굉장히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학개서는 그거를 붙들었어요. 학개 선지자는 날짜가 중요해요. 자, 그럼 7월이라는 이 날짜가 나옵니다. 이 7월은 히브리어로 티슈리라고 부릅니다. 티슈리 월이에요. 이 티슈리 월을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셔서 모든 세상의 그러니까 원력과는 다르게 이 티슈리 7월을 새해로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이 새해입니다. 그리고 이 새해가 첫 달이 티슈리 월 7월인데 이 새해 첫날, 이 7월 1일을 로시 하샤나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새해 정초 초하루 날이에요. 우리는 1월 1일 신정이죠. 근데 이들에게는 7월 1일이 새해 첫날입니다. 이 새해 첫날에는요,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명령을 하나 내리셔가지고요,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 백성들을 향하여 양각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나팔을 그냥 다 우렁차게 부는 거예요. 양각 나팔이 뭔지 아시죠? 이 양의 뿔로 만든 이렇게 구부정한 그 뿔 나팔을 한번 보신 적 있죠? 그것을 이제 다 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에 다 하나님의 전으로 모입니다. 이때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해 첫날 1월 1일, 우리로 말하면 7월 1일에 모든 백성들이 나팔 소리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나팔절이라고도 그래요. 새해 첫날을. 이 로시 하샤나에 다 모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듣는 거, 이게 뭐예요? 사경회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임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은 곧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그런 확증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새해 첫날에 저들은요, 우리는 뭐 해요? 새해 첫날에 세배 드리고 세뱃돈 받으러 다니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뭘 확신하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저들이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 7월 1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약 10일이 되었을 때 7월 10일에 아주 놀라운 또한 날을 지킵니다. 그게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7월 10일은 지난 한 해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그래서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이 대속죄 1년에 딱 한 번 있는 날이. 그래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구하는 날. 이거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해 첫 달을 맞이하면서 첫날에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새해 이 10일쯤 됐을 때 지난 날에 있었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면서 죄를 다 자복하는 그런 대속죄를 맞이하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5일이 지났을 때 7월 15일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초막절 절기를 지킵니다. 7일 동안. 이 초막절 절기가 15일부터 7일 동안 지나면은 7일 마지막 날이 무슨 날이에요? 7월 21일입니다. 지금 7월 2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초막절은 무슨 날이에요? 어떤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 했던 저들을 구원하셔서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정말로 저들이
잠잘 곳 하나 없이 그냥 무작정 광야로 왔는데 하나님이여 저들을 다 보호해 주셔서 40년을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셨어요.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살고 있던 그 집에서 나와서 다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나뭇가지 이런 거 엉기성기 해가지고요, 이렇게 바람막이 해놓고요, 거기서 7일을 보내요. 이게 바로 장막절이에요. 그걸 지내면서 우리 옛 조상들이 광야에서 40일을 이렇게 지내면서도 40년을 지내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날 8일째 되는 날에 텐트를 다 걷습니다. 텐트를 다 걷고요, 그리고 나서 저들이 성전 제단 주위를 7번 돌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기쁨의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딱 어떤 것이 있냐면요, 초막절은 회복과 소망의 절기구나. 광야 40년 끝나고 실제적으로는 초막절 7일이 지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광야 40년 후에 어디에 들어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절이 끝나고 나서 8일째 되는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광야를 옥토로 바꾸어 주셨듯이 비천했던 과거에서 풍부한 이 현재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실 것이다. 이 기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초막절 끝나고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은 광야 생활에서는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기만 했는데 이제는 초막 시절이 끝나고 나면 뭐예요? 실제로 가나안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들을 현실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7월 21일에 저들에게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바로 초막절의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서 또 다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이게 뭐야? 하나님이 지금 보증하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 정도의 일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에게 해당되는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 온 인류에게 이 나라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에게 보배가 이르게 된다. 보배, 여기서 보배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사모하는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온 세상이 기다리며 사모하는 보배가 임한다. 사모하는 보배. 사모하는 보배가 온 인류에게 누구이실까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절망과 탄식과 광야 같은 처절하고 쓰라린 삶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해방되어서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을 다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소망이시고요,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과 은혜가 그 인생에게 임하시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요, 다른 영광의 차원으로 옮겨집니다. 그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거는 비교도 되지 않아요.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지어져가는 이 성전의 완전한 주인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실 때 이거는요,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놀라운 성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요, 우리의 나중이 잘 되면 참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요,
마지막에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어떤 평가를 받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이 잘 되는 게 좋아요? 나중이 잘 되는 게 좋아요? 나중이 잘 되네. 저는 처음과 나중이 다 잘 되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 반대가 있어요. 처음은 잘 됐는데 나중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은 우리 주변에도 가끔 그런 분을 봐요. 그러면 힘들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민생활 잘 풀려가지고요, 막 힘있게 막 하는데 나중에 어떤 힘든 일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위축이 되고 또 육체적으로도 그냥 약해지니까 위축이 되고, 이런 분들 대부분 보면요, 사람을 안 만나려고 그래. 나중에 보면요, 자기가 그렇게 그냥 잘 나갔었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움츠려드는 자신의 모습 보면서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 사람만 안 만나면 좋겠는데, 이런 분들 대부분 보면 예수님도 안 만나려고 그래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근데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요, 해결 방법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바로 뭐래요? 그의 인생 속에 예수님의 영광의 은혜가 임하시면요, 다 회복이 됩니다. 아무리 잘 나갔다가 때가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을지라도요, 그래서 보잘것 없어서 그냥 주눅이 들고 막 보이고 싶지도 않고 이런 인생, 찢기고 상하여서 그냥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냥 자포자기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진정한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면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셔서 제가 좀 죄송해서 말씀을 할까 말까 그러는데, 지난주에 그냥 용기를 내서 합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의 어머니 임종 예배 요청이 있어가지고요, 양로병원에 가서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을 통해서 들은 소식은, 이 어머님이 전에는 교회를 다니셨지만 한동안 교회를 떠나 계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냐 물어보니까 세례도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30분 거리를 가는 도중에 아내하고 좀 고민했었습니다. 아니, 예수를 안 믿으시고 세례도 안 받으셨는데 어떻게 임종 예배를 인도해야 되지? 이런 상황에서는 예배를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가족들을 위로해야 되지? 내가 좀 고민에 빠졌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아드님 집사님과 함께 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아예 모르시는 게 아니고요, 이분이 이민 초에 교회 생활을 하셨는데 이런저런 많은 시간 속에서 교회를 못 다니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겠다. 그래가지고 96세 되신 노모님이시니까 잘 들리시지도 않을 거고 또 의식도 그냥 제대로 이렇게 확 돌아오시지도 않을 수도 있고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 방문한 시점에 아주 그 의식이 다 또렷또렷하신 거예요. 그래서 귓가에 대고 예배 드리기 전에 손잡고 먼저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시지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알고는 계세요. 그러면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했더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묻는 말에 한번 속으로라도 아멘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어머니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면 천국에 가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요, 작은 소리로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아멘을 하셔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알고 계셨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도 싶으셨는데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못하신 그런 본인의 안타까움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예수 영접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영접 기도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하시는 찬양이 뭘까 고민하다가 405장은 다 아시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아니까 그 찬양을 불렀어요. 그리고 축도하고 마지막에 어머님에게 아멘 하실 수 있으면 아멘을 해보세요.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또 그랬는데 이 예배를 마치고 구원 영접을 시켜드렸는데 제 마음속에 뭔가 아직도 좀 아쉬움이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전도사님이 옆에서 목사님 세례를 좀 베풀어 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렇지, 마지막으로 세례식까지 해야지. 근데 뭐 준비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세례 준비를. 그러니까 그 침대 바로 옆에 그 테이블에 플라스틱 컵이 하나 있어요. 그 투명한 컵에 그럼 샘을 좀 따라주세요. 그래서 샘물을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니까요, 이번에는 아멘을 또 하시는 거예요. 사모하셨던 것 같아요. 이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끝나고 나서 이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이런 자세를 계속 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두 손을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했더니요, 제 손에 입맞춤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표현이죠. 본인의 한평생 96년을 동안 뭐 어느 누구가 그 속에 있는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아들조차도 모르셨을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민생활 하면서 받아야 됐던 온갖 고생과 아픔과 어려움의 상처들. 그런데 지금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니까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얼굴빛이 달라지시고 그 마음의 확신이 달라지시고 이전의 그 어떤 것보다 지금의 삶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뀌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이전의 어떠한 삶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역사와 앞으로 모든 만민에게 보배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재하시기만 하면 그 어떤 인생도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도 크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시편 30편 11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 축복은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직도 이루지 못한 인생의 꿈 때문에 은퇴하고 나서도 그것 때문에 그냥 자꾸 낙심하고 계십니까? 젊은 시절부터 이 한 가지를 얻기 위하여 달려오고 또 달려왔는데 내가 돌아보니까 내게 이뤄놓은 거 화려한 건물도 없고 화려한 터전도 없고 건강한 육체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자꾸 낙심이 되고 주눅이 들어 계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한 번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삶에 임재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영광의 삶으로 옮겨주시는데 구체적인 축복이 평강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요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나의 고백이며 하나님 앞에서의 바람으로 함께 마음을 다해서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신 곳의 증거가 뭐라고요? 평강입니다. 평강을 주리라. 이전 영광보다 내게 펼쳐질 앞으로의 영광이 더 크고 놀라운 영광인데
그 영광을 얻은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평강.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찢기고 상하고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나의 인생에 이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전의 영광보다 나의 나중의 영광이 크고 놀랍게 될 것을 믿사오니 날마다 나의 삶에서 평강을 누리며 평강을 전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